하셨어요.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200원이었댔어요. 200원. 그럼 1,500원이면 얼마예요? 저는 6개월치 월급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도 제가 돈 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공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 1,500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딴 짓거리를 합니다.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요. 아, 돈이 생겼네? 나 음악 선생님이잖아. 내가 내 제자들한테 오늘 한턱 낼 거야. 얘네들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실컷 먹일 거야. 내 학생들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내 학생이 어디 있어요?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섬겨야 될 자인데 섬김이 아니라 내가 돈이 생겼다고 이 돈 가지고 애들을 음식을 사주고 싶은데 음식만 사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피주라고 그래요. 중국은 맥주를 갖다가 3짝씩 갖다 놓고 중고등부 애들인데 걔네들 중국 애들도 이걸 다 마시더라고요. 걔네들 내려다 그걸 먹이는 거예요. 약꼬치에다가 그걸 가지고. 그런데 한참 저도 같이 앉아서 마시고 퍼마실 거다 보니까 새벽에 한 2시가 됐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얘네들 다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야, 여기서 스톱 아니다. 정상 올라가자 이거. 애들 먼저 올라오고 정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날 밤에 1,500원인데 700원을 먹어버렸더라고요. 애들이 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넋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뛰어 올라갑니다. 교회에 뛰어 올라와서 자려고 종탑 밑에 자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뭐 잃어버린 거 없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잃어버렸어? 너 뭐 잃어버렸지 않니? 그래서 봤더니 11조를 잃어버렸더라고요. 11조를 잃어버렸고 감사한 금을 잃어버렸고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800원인가 얼마가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바치겠습니다. 다 바쳤어요. 그걸 바치고 내려오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그 방으로 들어가려면은 1층이거든요. 전등을 켜느라고 불을 다 켰어요. 켰는데 복도가요 바닥에 벽에 애들이 그냥 동북 삼선 지도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밀대를 가져다가 그 벽을 닦고 바닥을 닦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닦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중국에 와서 저희 탈북민들을 숨겨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6개월간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나서 한족교회에 가서 또 6개월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하다가 2003년 5월 20날에 2003년 5월 20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 체험을 합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요. 2인 1실인데 침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왜 흔들리지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날도 또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이상하다 하다가 제가 어떤 책을 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에는 꼭 하나님이 나를 찾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라는 그 구조를 본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저희 목사님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 침대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데 왜 이럽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요 아버지가 왜 저를 찾겠습니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또 찾으면 오늘 저녁에 또 찾으실 거니까 찾으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라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제가 엎드렸는데 그때 12시까지 안 자고 이 침대가 흔들리는 거 보려고 기다렸는데 12시가 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자고 2시가 되니까 또 깨워서 그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왜 부르십니까? 하니까 너가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 간다며. 어디로요? 너 북한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온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맨 첫날 기도했던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저만 받지 말게 하시고 제가 북한에 가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억력을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들이미시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약속을 했네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웠던데요. 갈게요. 저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면 돼요? 우리 박학수 전도사님 같이 가면 되나요? 아니면 한폴라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나요? 어느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펼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펼쳤어요. 펼쳤더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가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끝날까지 너를 지켜준다고 하시니까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바꿔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라면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가서 결국은 북한으로 갑니다.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보았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분들과 함께 압록강변에 나와서 중국에 계신 조선족 목사님들이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지도 보았고 그 일도 했고 저희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이 함경남도 북총입니다. 북총 물장수라고 하는데 우리 북총에 있는 외갓집이 북총 땅이 원래 기독교 지역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 외할머니도 외큰어머니도 할머니 손잡고 예배당에 다니던 기독교 가문이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15일간을 있다가 북한에서 떠나서 대한민국 다시 중국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다시 오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님을 제가 하루만 딱 만났습니다. 딱 하루 만에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북총에서부터 함경남도 함흥까지 육로로 가야 되는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교통편이 없습니다. 버스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고난의 인구 시기여가지고 자동차만 군대들 자동차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외삼촌이 악질 빨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맨날 욕했어요. 저 종갓나 새끼 저거 중국에 가가지고 남수선 놈들 만나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 죽일 것 같다고 저 반동놈의 새끼라고 맨날 욕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삼촌이 저희가 12시에 나갔어요. 나 12시에 차를 얻어 타려고 나갔는데 차가 안 오니까 이 삼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무슨 너네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라는 거기다가 자동차나 좀 오게 해봐라 임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도 차를 기다리는 게 하도 지쳐오니까 하나님 자기가 안 믿겠다고 하던 하나님을 본인 입으로 스스로 부르면서 저에게 하나님한테 차를 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러 갔다 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외삼촌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인 입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동차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 쪽팔려서 못 살아요. 우리 외삼촌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는 기회니까 하나님 차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마음속에 15분 내에 차를 보내주면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그래요. 삼촌 하나님이요 15분 내에 자동차를 보내주신다 할까. 우리 삼촌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 새끼 천년 대가리가 돌았어 이러는 거예요. 15분 안에 차를 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3시에 있었거든요. 오후 3시에 3시 15분에 정확하게 인민군대 북한에 보면 신영지르라는 차에 신영지르라는 차가 쫙 한 대가 오면 저희 어머니 앞에가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희 외삼촌을 휙 돌아다 봅니다. 돌아다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요 그 불기불기하던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그때부터는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세상에 어떠한 군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머니는 가시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점점 더 강력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날 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외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저는 6월 15일 날 다시 중국으로 떠난다고 할머니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나오다가 문을 또 자꾸 못 나가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집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서라고 해서 돌아서니까 이모, 외할머니, 제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제가 외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제 저녁에 물도 넣고 뭐 했어요? 나는 저를 본 적도 없어요. 물도 넣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했던 그걸 취소하지 않으면은 나 가다가 죽는데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우리 이모하고 할머니가 정한수도 넣고 빌었대요. 사발에다가 물도 넣고 저기 손자가 가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빌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무당이죠. 우리 할머니가 뒤로 벌러덩다가 자빠지면 앉아버려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말이 나요. 할머니가 지금 무당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다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할래요? 우리 명심이 일심이 애들 그리고 나도 우리 모든 우리 손자들이 다 저주받기를 원하냐? 아니지. 그러면 예수 믿읍시다 해가지고 떠나기 전에 외할머니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내용들은 통일돼서 이제 가게 되면은 외삼촌 만나면 되고 이모를 만나면 되고 다 만나시게 되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다시 떠나가지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중국 땅에 도착하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바로 출발하지 말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니까 소풍을 가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저 아래로 북한 땅이 쭉 보여요. 북한의 양강도 해산시가 보이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 땅에는 예수의 옛자를 불러도 잡아가는데 이 중국 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강 하나를 두고 중국 쪽에는 북한 쪽에는 옥수수도 양강도 해산은 옥수수도 안 됩니다. 배추도 안 자라요. 감자밖에 안 자랍니다. 강 하나 사이에도 여기는 수박이 자라지 옥수수 자라지 벼까지 다 심어요. 그 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 소출을 내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저주받은 땅 그 땅이 이 땅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일제 때부터 평양노예가 신사참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들어왔던 그 일본을 물리치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에 영향을 받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척결을 해버리고 죽여버려가지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제일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많이 죽은 곳이 평안북도 선천군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요. 신의주에서 그 선천을 지나갈 때 차를 세우지 말고 빨리 통과해서 지나가라고 그랬겠어요.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많이 뿌려진 땅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살아생전에 선천엔 현지지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가 한 짓이기 때문에. 김일성에는 12살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평양에 가면은 지금 평양에는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이 칠골교회는 평양의 김일성의 외가편의 유물이에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누이가 칠골교회의 감리교인데 감독이었어요. 장로였어요. 그리고 김일성의 엄마는 강반석 권사였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현직은요, 여기 숭실대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당동에, 서울에. 이 숭실대학교가 원래 평양에 숭실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숭실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래 저그 아버지 밑에서 저기 엄마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자가 12살 지나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며 살았으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어가지고 1차, 2차, 3차 거쳐가지고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70년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예수님 이전이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70년의 역사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나라나 사람 있으면 좀 보여주셔야 했더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1921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1991년도에 망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났듯이 히브리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울었던 그 히브리인들의 애환이 있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선처럼 고향 땅을 떠나서 한국에 와 있는 실향민 1000만 시대에, 우리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에 이제는 38선을 열어주시고 북한도 열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수원에 있는 모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배웠어요. 한 15년 전인데 그 교회에 제가 간증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실향민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설날 되고 추석 되고 청명되면 그렇게 우신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증거하신 설교 말씀을, 추석에 설교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본향 찾는 자. 이 말씀을 보시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이 눈물을 안 흘리시더래요. 할렐루야.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부모님 보고 싶어가지고 울던 분이었는데 눈물을 그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내 태출이 묻혀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저는 천국을 본향 삼고 살아가는 자,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소명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북한에서 또 나온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함께 품고 가야 될 본향 찾는 자로서의 사명감을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매일 찾아와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노사나 나의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었죠. 그 히브리 유대인 문화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물과 피로 거듭남의 그 역사,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남의 그 역사를 모르게 되면 니고데모 같은 청명가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희가 7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서울에 있는 은평구의 침수양관에서 탈북민 그 통역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3일 동안 섬기고 왔는데 마지막 어제 아침 강의가 데이비 차라고 감성교회 대표가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 중에 나온 것이 무디라는 그 미국의 무디라는 그 큰 부흥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은 고등중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 가서 막 3,000명, 4,000명씩 넣고 300만 명씩 넣고 부흥 집회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학식이 머리가 이만큼 큰 사람들이 무디 선생님하고 초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학문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어떠한 것으로서도 우리 인간들은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벌레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예배를 하고 흩어지게 되면은 전도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미선도 종족까지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발걸음마다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집니다. 요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AI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GPT라고 하는 챗이라고 하는 이게 나와가지고요, 설교 제목도 이제는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거기다 설교 제목만 닥쳐놓으면 이 GPT,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GPT가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따라 해가지고 만들어냈더라고요. 설교문을 만들어냈는데 야, AI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도 답안지를 시험 문제만 딱 하면은 답안지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개가 나오는데 다 푸는 방식이 틀린데 정답은 똑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세로 다가갔고 이제는요, 미선도 종족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온다고 하셨을 때는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고 했어요. 땅끝이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온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언어를 전달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요,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야어여만, 그 종족이 아야어여만 갖다 집어넣으면 그 나라 말로 이제는 성경이 다 번역돼서 나옵니다. 아멘. 이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마지막 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역병과 기근과 전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역병이 있었죠,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는요, 코로나 3년 썩 전이 2007년도에 벌써 패션계하고 드라마, 영화계에서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니, 저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저도 젊었는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요, 걸어다니는데 까만 마스크를 턱에다 다 이렇게 하고 뭐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까만 거는 왜 저렇게 하고 다니냐고 했더니 그게 유행이랍니다. 유행이래요. 근데 그 까만 마스크를 끼고 다니던 그것이 몇 년, 10년 지나가지고 뭐가 됐어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저 세계 사람들 다 마스크를 씌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신종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자료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던 어느 순간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자료가 싹 다 없어졌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과 악한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금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죽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충주 시청 앞에서, 충주역 앞에서, 대학교 건국대 앞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12회 40창 아버지 하나님, 이 아시아 북방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남에 있든 북에 있든 우리 예수 믿는 가족들이 살아서 만나면 예배자로 만나게 하시고, 죽어서 만나면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